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성, 신이 준 최고의 축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그 인성 문제는 우리가 이 전통 사회에 무너지고 오늘의 그 좀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좀 윤리관 그리고 사회 도덕적이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전통 사회처럼 윤리관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아마 고육지책으로 이제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통과를 시켜서 지난 2015년 7월 달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참 험악하고 그리고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주 자주 우리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로 놀랄 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일구어서 잘 살자는 목적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국에 경제적으로 부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전통사회처럼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사회, 이런 질서를 우리가 좀 바랬던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서구 문명이 분별 없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폭력이 난무하고 좀 사회가 그야말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됩니다. 일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12월 29일 막 저물어가는 그때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중심한 199명이 발의에 의해서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7월 달에 발의가 되어서 이제 초중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1년에 한 40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제는 인성교육진흥법은 발효가 되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지만은 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교육을 시켜본 교사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그런 하나의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뭐 윤리 도덕 그런 교육들은 했습니다만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인성교육진흥법이 좀 국회에 통과되니까 또 데모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게 되면 또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그것이 또 사교육장으로 또 사교육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도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은
다시 이것이 사교육이 되어가지고 학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성이 어떤 그 학교에서 어떤 교재에 의해서 교육되어질 하나의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육이란 것은 밖에 있는 것을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의 내에 있는 내재화시키는 그것이 하나의 교육인데,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과연 그 인성이란 게 무엇인데 마침 수학 교과서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 인성을 뭐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고, 또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은 하나의 인간의 기능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그 기능을 우리가 좀 교육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인성에 대한 많은 그 뜻 있는 분들이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성교육이 하나의 좀 과목으로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사교육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학원까지 생깁니다. 그 이후 2015년에 발효될 때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 인성에 대한 법인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시간 내지 50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인성교육 강사증을 줘요. 쉽게 말하면 그 강사증을 팔아먹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과연 그 40시간 교육해가지고 그런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인품을 가질 수 있는가? 그냥 인성이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어떤 기능이고 능력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인성교육이 과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성교육이 될 것이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뭐는 좀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좀 모바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첨단 그 통신과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융합되는 그런, 그래서 사회의 어떤 대변화가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어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인간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바둑에 좀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좀 바둑 두는 장면도 봤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그 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 인간이 뭐 활기를 치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로봇을 중심한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로봇들이 한다. 그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 가사일이라든가 공장의 모든 일들이 다 인공지능의 그런 로봇들이 하게 되는, 사실은 뭐 지금 자율주행 그 자동차도 나왔습니다. 그냥 뭐 좀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그리고 이 좀 인공지능이 융합하는 그런 하나의 그 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인간 좀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밝히고 그 인성의 기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 우리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통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윤리에. 그런 사회 속에는 둘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 둘의 문화라는 게 뭐냐? 더불어 우리가 좀 함께 사는 문화. 이것이 둘의 문화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을 더불어 쓰니까 두레박이라 그랬어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더불어 다 함께 쓰니까 두레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뭐냐면 한 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걸 두레상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두레 문화가 참 있었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추억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좀 60대 70대에 접어든 우리 좀 분들은 그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죠. 아무리 우리가 경제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정적인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발효하면서 이제 그 인성의 덕목을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8대 덕목이라고 하는데 예, 효, 그리고 정직, 또는 책임, 또는 존중, 배려, 소통, 그리고 협동. 이 8가지가 뭐냐면 인성의 덕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학교 교육도 시키고 인성 교육을 시킨다는데 이것은 인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덕행이죠. 그렇지. 인성은 이 덕행의 좀 상위 개념으로서 뭐냐면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이지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좀 생활을 통해서 좀 서로 간에 그런 예를 다하는 그런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인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이 덕행을 이걸 교육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대책은 자동차의 기관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바꾸든지 그 기관을 새롭게 할 때 뭐는 근본적인 대책이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그 매연의 대책을 세운다고 한들 그 대책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성에 의한 하나의 덕목일 뿐 이거 인성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올바로 우리가 교육해야만이 이 덕행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인성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 통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생명체죠.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뭐 식물, 동물에서 다 생명체인데 생명이란 것은 뭐 우리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리씨앗 하나를 현대 과학은 만들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은 뭐 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좀 경제와 사회가 융합된 하나의 대변화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든 간에 과학이 발전되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생명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씨앗 하나를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도전하려고 하지만 이런 복제라든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이 다 왔습니다만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생명 하나를 탄생시키지는 못합니다. 예, 생명이란 것은 바로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과학 문명도 전부 다 어떤 그 좀 인공지능 인간도 전부 다 이 인간이 어떤 그 외부의 입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스스로 자율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씨앗을 땅에 심으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싹이 틉니다. 써서 자라기만 합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스스로 이런 주관성을 가져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은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능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신의 영역에 우리가 신처럼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이 돼서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신이 이 모든 피조기를 창조했는데 아무리 현대 과학이 그러면 그 신에 도전해서 그 창조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지진이라든가 뭐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재해가 오면 현대 과학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만물은 이제 쭉 우리가 보면은 이 자연 환경을 만드는데 발전하지요. 끝없이 지금 이 모든 사물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하는데 이 생명체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끝없는 번식이죠.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래서 동물도 근친 간에 그런 교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있지만 같은 꽃 속에 있는 좀 암술이 수수에 뭐냐면 받질 않죠. 나비나 그리고 벌이나 또 바람을 통해서 오는 그것만 받습니다. 수정을 그렇게 하죠. 이것은 뭐냐면 종이 발전된 종이 좀 후손을 남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식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뭐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고 몸은 하나의 꼴이고 마음은 바로 하나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 능력 이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이 기능은 뭡니까? 그건 야성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성이다, 인성이다 그러니까 수성이다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냥 야성이에요. 왜? 야성이 있어야만이 이 자연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물론에 있었던 그 좀 동물이 방사할 때는 반드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야성을 뭐냐면 키워줘서 방사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서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뭐냐면 그 좀 근본적인 그 성격은 야성입니다. 그 야성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의 기능은 뭐냐? 그걸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 그러죠. 인성.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성이 예, 효, 정직, 책임 뭐 그런 8가지 덕목이 아니라 그것은 이 인성에 의해서 발현되는 하나의 덕행이고 덕목이지. 그것이 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해야 될 부분은 뭐냐? 그거는 자동적으로 인성 교육만 잘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뭐냐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성이에요. 이 인성이 인간의 어떤 좀 기능, 능력,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하냐? 좀 인격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 다음 희생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서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 부분이야. 그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그러면 그 인성이 뭐냐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디서 왔느냐?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동물로부터 진화됐으니까 동물에서 그 인성이 뭐냐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동물은 다 야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 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인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인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근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뭐냐면 창조된 존재지 내가 창조자가 아닙니다. 마침 이 시계는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시계가 스스로 목적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창조된 존재니까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의 그 목적이 부여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됐으니 신으로부터의 그 목적이 부여됐다. 자, 그러니 그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려면 그 신이 창조의 동기가 뭐냐,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대 사회부터 현대까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 숙제를 안고 우리가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못 풀었단 말이야. 그 문제는 뭐냐, 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의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그 실존을 인정하고 지금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면 인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계를 만드실 때 그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가 있을 거예요. 왜? 시간을 알고 싶다는 그 동기에 의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동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 동기를 알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요. 창조가 끝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는 것은 당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선한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은,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느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절대 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 할지라도 혼자 스스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도 친구도 사귀고 그럼 뭐 좀 놀이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럼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대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체의 기쁨은 어떠니까? 대상으로 또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작가의 기쁨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작가가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오는 자국으로 말미암아 작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도 그거죠. 내를 닮은 자녀를 보면서 나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고생스럽더라도. 그러니까 기쁨이란 것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 않은 거예요. 혼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기뻐하고자 하는 심정적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심정적 면이 있단 말이야. 기뻐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과 심정이랑 같은 의미예요. 심정은 물론 손바닥과 같다면 사랑은 손등과 같은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정이 하나님,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혼자라는 기쁨도 어떤 정서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고자 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물을 보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았더라, 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걸 보니까 기쁘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가 어떤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의도대로 다 할 때 있을 땐 야,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은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다. 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로고스적 존재이기도 하고 창조적 존재이기도 하다. 자, 우리 성서를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 그것이 없이는, 즉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물은 모두가 진리체입니다. 왜? 진리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니 우주의 형성이나 우주가 운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계절의 변화라든가 인간의 삶이 어느 하나도 진리성을 띠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에서 뭐냐면 질서를 통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 자체 속에 로고스라는 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성서가 말하듯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가 있었다. 그럼 하나님 내에 그런 말씀의 진리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로고스,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쓰였던 그 말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말로 배우면 이법, 그러니까 이성과 법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더 쉽게 하면 뭐냐면 원리, 자유성,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집을 짓겠다는 어떤 그 심정이 동기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설계라든가 자질을 통해서 그 다음 내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심정이 동기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할 때 반드시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고 싶다. 어느 마음. 강사님이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좋더라. 오늘 좀 교수님이 강의를 들어야지. 이런 나라의 동기가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의 존재로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은 뭐야? 닮은 그대로입니다. 닮은 그대로. 상징은 글자 그대로 상징체예요. 상징하는 거지만 형상은 닮은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무형이니까 보이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닮아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했으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겠어? 선의 존재가 돼야 되죠. 그 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은 심정이 동기가 되었으니까 동기로 창조된 존재니까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 심정적 존재가 돼요. 그 심정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기뻐하고자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거기에 형상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그대로 닮은 거죠. 왜?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으니까요.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성은 뭐냐? 하나님이 신성을 닮은 거예요. 신성. 하나님은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월적 존재가 되시고 그러면 우주 창조주가 되시고 신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닮아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답고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사랑 그리고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성이 뭐냐 하는 것은 신성을 닮은 존재니까 그 우리 인성에도 바로 심정이 동기화 돼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뭐냐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심정이 동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뭐 심정이 동기에서 기뻐하고자 해서 행동만 합니까?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여기에 자유성과 법칙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유와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 행동한다.
창조를 하든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자, 그래서 이 심정에 대해서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정을 문선명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사전에도 없는 거예요. 자,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뛰어서 죽을 때까지 그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멈추는 거 죽는 거니까.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물론 이제 뭐 성장 과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끝없이 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심장 말고 영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정이에요. 심정.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싶다.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모든 그 심정의 동기에다. 그 심정의 동기는 끊임없이 뛰고 있어요. 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 심정이 충동한단 말이야.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말하면 이 심정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심정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 심정에 대한 내용을 심정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명자님이 이런 얘기해요. 인계요 불인인지심. 사람에는 모두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인계요 불인지심.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공자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 추근지심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데 우물가에 빠지는 순간,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무너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그 순간에 아이를 뛰어서 탁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동네 사람한테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부모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참을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게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심정이 참아집니까? 막 뭘 하자, 사랑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걸 억눌러도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것처럼 명자님도 우리의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명자님은 그 시대니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아주 쉽게 심정이다,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인의예지라는 이런 그 표현을 하지. 추근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이 그런 마음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의, 그리고 예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이 누구의 교육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면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충동을 한단 말이에요. 충동을 한다. 끊임없이 충동을 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심정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명자님은 그걸 심정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고전을 내가 보다가 명자님도 그 시대에 그런 것을 아셨구나, 이런 것을 내가 좀 느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건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성에 뭐냐? 심정이 있다. 이거 심정이 인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 자유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가 있는 반면에 뭐냐? 많은 사람들은 자유만 추구해요. 더구나 우리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는 반드시 그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성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 어려운 말로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이 로고스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입법이다.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이성을 말하네요. 이성은 자유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활동하는 이성적 존재이고, 그 다음 법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규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이에요. 법칙과 자유성.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자유적인 것이고 입법이란 것은 필연적인,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차인데, 열차가 자유롭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건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열차는 어디에서 필연적으로 법칙성은 내일 위해서만 가능하다. 내일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사물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다. 인간도 이 세상에 사는데 모두가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선 우리 육신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갑니다. 해가 지면 자야 되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추우면 그 몸을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옷을 두껍게 입고 더우면 벗고, 이런 자연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의 법칙, 사회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가 있는 내 거리에서 내가 자유자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쳐요. 근데 내가 자유와 함께 거기에 그러면 나의 필연성인 규칙이 있단 말이야. 파란불이 오면 그럼 전진하고 빨간불이 오면 멈춘다는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랐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롭게 질서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로고스 속에는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성도 있고 법칙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성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겁니다. 창조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의 인성이란 것은 무슨 예효, 정직, 책임 이런 하나의 덕행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기능, 능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 인성이 바로 심정, 입법, 창조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거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뭐냐? 이것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아까 교육은 뭡니까? 밖에서 물론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를 물론 배워서 내가 내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성이란 것은 우리 어려서 성장할 때 이런 인성이 다 발휘될 수는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함양시키는 거죠. 함양시키는. 이름으로써 우리는 이런 자유와 함께 질서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성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성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가치 실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선미라는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행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때야? 질서가 있어야 행복하고, 그렇죠? 그 다음 어때야? 가치가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뭔가 있으면 아름답고, 그리고 가지고 싶고, 이런 가치가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뭐냐면 이러한 진리로 나타나는 가치, 그리고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가치, 이런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이런 가치를 중심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문화란 겁니다. 문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인성을 통해서 문화를 이뤄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하지만은 그 문화의 뭐냐면 그 핵심적인 것이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물론 그렇지 않은 문화가 많죠. 태폐적인 문화들이 많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 인성교육은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학과 과목으로 학교에서 몇 시간 교육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무슨 수학, 그래서 우리가 구법을 외우고 또 방정식을 외우고 그래서 되어지는 그런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가 그 인성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지 그것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계에서나 학자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결국
인성하면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우리의 독행, 이것을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성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하나의 덕성일 뿐, 그 덕성의 상위 개념인 인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인성 교육이 실현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몸이란 중요해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웰빙과 웰다잉 말씀이세요.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젊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젊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지만 내 몸이 중요해요. 몸이. 그래서 너무 학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이 기뻐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몸과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성이라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고 지정의 원천이고 그리고 가치관의 출발점이고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의 소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랑도 그리고 가치관도 문화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런 문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 심정 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실현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심정 문화를 이 땅에 창달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만, 자, 그래서 이 인상이라는 심정, 물론 이 심정을 중심에서 물론 로고스 창조성이 있죠. 그러나 그 심정이 동기니까 심정으로 표현한다면 이 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정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음 깊숙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심정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더 깊이 심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심정의 기능을 통해서 이 아까 말하면 어떤 동기 그리고 그런 어떤 로고스 창조성의 어떤 그 기능을 통해서 마음이 작동하죠. 그것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알고자 하는 것, 좀 정감성, 느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의욕성,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하고 싶고, 그렇죠. 젊은 때 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든가, 이런 그 의욕성이 생기는 거죠. 그 어떻게 생기냐? 바로 이런 정적인, 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의가 뭐냐면 갖추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지향을 통해서 어때요? 진리를 밝히게 돼요.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지혜작용이에요. 지혜작용.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적인 작용이죠. 그 다음 우리가 물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욕성, 의욕의 작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선미라는 가치가, 즉 지정에 의해서 그 추구되어진 결과를 하나 우리는 가치라고 봅니다. 가치. 그 가치가 미진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가치를 종류를 따지면은. 자,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느냐? 인간의 행복한 삶. 그렇잖아요. 그건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왜? 인간은 좀 개체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사회와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사회를 가리켜 우리는 문화라 그래요. 그 문화를 어떻게 하냐? 지는 어때냐? 학문을 추구하게 되죠. 그 다음 미는 또 예술을 추구하고 선은 바로 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문화의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 문화 사회에 구조적으로 어디냐? 과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람 다 개성체니까 그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가 되면 어때요? 경제는 누가 하고, 그 다음 뭐 예술은 누가 합니까? 인간은 어떤 개성체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고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나라는 존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유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 고유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 한번 태어났단 말이야. 그건 또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유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랑하며 살아야죠.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살지.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야 돼요. 내가 멀지 않아 뭐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마침 전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 번데기를 벗어버리면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으면 우리 영인체는 무영세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다. 그런 나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게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술은 뭐냐? 음악, 미술, 언론, 이렇게 문학 이런 문화 활동들이 나오죠. 이 문화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윤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예, 효, 그리고 정직, 책임, 그리고 존중, 배려, 그리고 소통, 협동 이런 이렇게 팔덕목이라고 그럽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것을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유해 상위 개념의 심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키려면 어떠냐? 심정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된다. 그래 얘기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지정의의 인격체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치적인 진선미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냐면 심정 문화가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 예도, 효도, 그리고 정직도, 책임도 그런 문화들이 뭐냐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성 함량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인성은 심정, 로고스, 그 다음 창조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함량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거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으로부터 주어진 인성을 우리가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그 성장 과정에 이 심정, 이 로고스 상조성을 함량시키는 겁니다. 함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량시켜 나가냐? 지금 학교에서 말하듯이 학교에 데려다가 과목으로 해서 이게 점수를 매기면서 교육해서 함양시킬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냥 모든 이 윤리는 가정에서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것은 사회에 가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서 이 심정 교육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탯줄을 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독립체입니다. 독립된 개성체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부모, 어머니부터 독립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젖을 빨면서 내가 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독립된 개성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너는 나와 같이 천년만년 살자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독립체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는 키워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으면은 애가 어떠냐, 이런 창조력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발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사랑을 그러면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런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교육을 해야 돼요. 첫째가 사랑 교육. 그러면 사랑 교육이란 게 어릴 때 어린애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인간이
사랑을 채우랍니다. 채울래. 야, 어머니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형제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거나 이런 사랑을 채우래요. 그러면 채울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늘 부모가 늘 죽지 않고 있으면 내가 부모님 사랑만 받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왜?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뭐냐면 어머니가 주신 사랑, 그리고 저 어른이 주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눈다. 나눈 거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눈 것도 그 사랑이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채울도 하지만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운다고 말이야. 사랑을 줄 안단 말이야. 줄 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랑만 받으면요, 줄 모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모한테,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럼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누는 것이 뭐냐면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란 것은 정말로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 성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잖아요. 부모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교육수도 다 달라요. 그런 남녀가 만나서 천년 백년 우리가 산다는 거, 그거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깨가 쏟아지게 산다. 그런 사람은 박수 쳐줄 필요가 있어요. 칭찬해주고 정말로 위대하다고 우리가 칭찬해줄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티작닥하는 건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제끼리 나누는 습관이 돼야만이 부부간에 온전히, 부부의 사랑은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은 나누고 서로 커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의 사랑이 어떻게 나눠요? 남편이 사랑이 외가 여자하고 좀 속닥거려 봐요. 그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가정이 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100% 아내는 남편에게 돌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돌려야 할 때 그 사랑이 금이 안 가요.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받아서만 안 된다. 남에게 주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것이 형제, 친구, 사회에 대한 봉사, 이것들이에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님은 아우는 형님에게 양보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매매냐, 하나만 나면 안 돼요. 적어도 딸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돼. 왜? 딸의 정서도 있고 아들의 그 성장하는 그 내용도 달라요. 그러잖아요. 장난감을 주면은 어린애들은, 남자애는 권총 같은 거 줘야 돼요. 여자애들은 인형들을 좋아해요. 저도 딸을 키워봤는데 딸을 키우는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로.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아들도 나고 딸도 나고. 그래서 정상적이면 한 6남매는 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딸 셋, 아들 셋 이렇게 좋아요. 왜? 지금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자녀 셋 이상은 두어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둥글둥글 떠요. 왜? 세상은 모난 사람도 있어요. 상박행이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어요. 그 둥글둥글한 둥근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맞추어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딪혀야 돼요. 형제간에 부딪히고. 이랬을 때 그 모난 것이 다 마모가 돼요. 이런 것처럼 형제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나눔의 사랑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친구한테 봉사, 그 정도 안 되고 집안에서 형제끼리 머리 막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커야 돼요. 그래야 형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부간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누다가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위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잖아. 여기에 계신 부모님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하나의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이 어디에서 학교에서 무슨 과목으로 교육해서 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랑교육. 이건 체율교육이다. 체율이란 말이야. 체율이지. 이것은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체율이야. 그래, 인성교육은 체율 교육이지
그것이 무슨 이론적 교육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랑 교육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랑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이렇게 성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는 책임성을 줘야 돼요. 남자가 좀 가장으로서의 가족을 책임지고 부인에게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책임성을 키워주는 것이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다. 사랑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육이 뭐냐? 입법 교육이라 로고스 교육. 이것은 자유와 법칙의 교육이란 말이야. 자유는 교육을 안 시켜도 돼요. 자유니까. 근데 이 법칙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 법칙 교육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지? 인간은 입법, 로고스, 원리로 창조됐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로 창조된 모든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는 법칙적인 측면이 있다. 이성적인 측면은 이건 자유성이니까 자유를 갖는 반면에 그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하나의 법칙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기차예가. 기차는 아무리 뭐냐면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도 레일 위에서만 자유가 허용된다는 말이야.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가정에서 윤리, 사회의 도덕적인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 때 마침 그러면 이 자동차가 신호를 지켜서 질서를 지키듯이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이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우주나 인생의 삶나 역사 속에 다 질서가 있다. 그 질서 속에는 자유성과 법칙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교육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가정교육이고 사회교육이고 학교교육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뭘 주장하고 있냐? 이것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진보적인 그런 단체에서는 이것만 주장합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두발 자유와 복장 자유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자유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잠을 자도 이렇게 간섭할 수 없다는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1시간 그냥 자기 임무로 강의만 하고 그냥 또 갖는 거예요. 잠을 자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유성을 주장하니까. 왜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자,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사실이죠. 우주의 질서도 전부 다 이러한 양면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야 하물며 그 질서를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의 법칙적인 질서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존재하는 건 무엇인지 자유성과 이 법칙성이 기계성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로고스라고 했죠. 아까 말하면 입법인데 그 로고스에는 이성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법적 측면이 필연성이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이 요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로 얼마 자연계나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야. 이 원리를 통해서 자연계와 인간 사회가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계에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계의 의식 생명은 반드시 뭐냐? 자연의 법칙에 순응에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왜 겨울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뱀도 그렇잖아요. 뱀도. 그리고 철새들도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육신도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요. 이것이 우주 창조의 로고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도 돼야 인간 사회도 역시 이렇게 자율성과 윤리 법칙성을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게 윤리 법칙은 안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니까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 우주 창조의 질서가 이건데 내가 우주 질서를 뛰어넘어서 초월하겠다는 거냐 말이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결국에 신이 창조한 존재네요. 그러니까 신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신의 질서를 무시하겠다.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윤리의 법칙, 이것을 이제 가르쳐, 뭐 자유는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윤리의 법칙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육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다뤄질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법칙은 사랑을 위한 법칙,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규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그것도 뭐냐? 책임성이다. 자, 어린애가 깨어나면 자기 이불 자리는 자기가 개고, 자기가 세수해서 책가방 챙기고, 그 다음 학교 갔다 오면 자기의 신발도 닦고, 이런 책임을 줘야 돼요. 그냥 이쁘다고 막 전부 부모님이 다 해버리면 돼요. 우리 그런 애를 철이 없다 그러지, 철이. 그런 철이 없는 사람은 30이 되고 40이 돼도 철이 없다니까요. 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다 보면은요, 자식을 귀하게 키우게 돼요. 귀하게 돼요. 그럼 이런 질서를 가르치지 못해요. 근데 가난하면은 왜? 내가 원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럼 집안일은 자식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다 자란,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다 자기 몫을 하면서 자랐잖아요. 엄마가 뭐 밭에 나가면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우리 형님 댁에 오형제에다 딸이 하나, 막내가 태어났어요. 이 딸이 얼마나 착한지, 과수원을 했으니까, 형님네는. 그냥 부부가 뭐 밭에 가서 매달리고, 오빠들은 군대도 가고, 뭐 이렇게 또 학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물기로 오고, 오빠들 옷을 빨리 하고, 그걸 어떻게 착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게 뭐냐? 가난했으니까. 만약에 부자랐으면 뭐 빨래도 세탁소에 다 맡기고 다 그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가난하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만사가 다 편안하고 행복해요. 좀 덜 가져도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창조성입니다. 이 창조성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때로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대간도 하고, 밭도 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좀 능력, 지적인 능력, 자기의 육체적인 기술, 이런 체육, 이런 재능 교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뭐 사랑 교육을 하고 먼저 하고 규범 교육을 먼저 하고 이 교육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다, 동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한 1단계 끝나면 2단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심각하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랑 교육과 규범 교육은 보편 교육이에요. 보편 교육이란 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될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어떤 특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난한 집에서나 부잣집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나가야 돼요. 그것은 어느 가정이냐. 그 다음 이 재능 교육이 이것이 특수 교육입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예능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음악이나 뭐냐면 미술이나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또 과학에 지능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인간은 개성체니까. 이건 개별 교육이에요. 이걸. 근데 우리 교육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한국 교육을 대단히 칭찬했잖아요. 그 부모들이 열정, 밤을 새워가면서 말이지. 오늘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교육하면 부모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잖아요. 그 부모의 열정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런 교육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을 부러워했지만 결코 부러워할 교육이 아닌데 개별 교육이라니.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과학자가 되더라도 요새 얼마나 위험한 시대가 오겠냐면, 아까 인공지능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DNA를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치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 우리는 생명을
지금 복사해 나간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복제 그런 뭐 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인간의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인간이 되지 않으면 무서운 세계가 온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은 4차 혁명 시대가 와서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기쁠 수도 있지만은 비극적인 뭐냐면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타락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인성교육을 못 시키게 되면 어때요?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하더라도 그 과학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지구를 뭐냐면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북한에는 핵이 그거 아닙니까? 핵을 원래 발명할 때 이런 무기로 만들려고 발명한 거 아니잖아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것이 잘못해서 지금 무기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무기화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막 융합이 돼가지고. 자,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개별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편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교육을 시켜놓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인류는 평화로운 문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이 인격 완성은 뭐야? 이 사랑을 통해서 인격 완성하는 거예요. 뭐 돈을 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지식적 수준을 가지고 인격이 완성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이제 규범 교육은 이제 가정,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비로소 주관성 교육이란 것은 뭐 이 자연을 우리가 뭐냐면 과학을 발전시켜서 주관함으로 인해서 편리하게 고속도로도 내고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좀 빠르게 이 지구를 우리가 관광할 수도 있고. 자, 이런 하나의 좀 교육의 내용이다, 이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교육이다. 뭐 참교육이 무슨 두발 자유하고 뭐는 복장 자유하고 그것이 참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이 바로 이런 보편 교육을 통해서 개별 교육으로 가는 것이 참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뭔 축복이냐? 먼저 인격을 완성해라. 인격 완성 축복. 그 인격 완성의 핵심이 뭡니까?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바른 인성을 갖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사랑, 부부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니까 나눌 수 없어요. 이건 나누면 깨지니까. 이건 그 절대 사랑, 그 절대 사랑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절대적인 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예, 그런 하나의 기준에서 가정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비로소 그때 어디야? 인간이 만물을 이용해서 이 땅에 심정 문화를 이루는 거야. 말씀드렸죠. 인간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가 뭐 DNA를 조작한다든가 복제를 잘못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서운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만물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만물을 잘 이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만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땅 위에 인간의 이상세계가 실현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의 의도대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심정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심정문화는 어떠냐? 바로 하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참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 자녀를 중심해서 사회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 사회에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런 심정이 뭐냐면 연결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요. 그런 사회. 아무리 물질이 풍요라도 뭐 삭막하면, 우리 마음이 삭막하면 그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부부 안에는 뭐냐면 이런 심정을 중심한 절대 사랑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뭐냐면 형제 자매 자녀끼리는 효성과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여요. 그래, 이런 가정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거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민주당 여당 의원 소속 여자분인데 효를 빼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8덕목이 있는데 8덕은 예, 효, 정직, 책임,
그리고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게 8가지인데 8가지인데 효를 빼라는 거예요. 효를 빼라는 거예요. 왜? 효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전통 사회에서나 필요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물론 충과 효란 것은 지배 계급이 지배해왔던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가서 막 데모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왜? 종적인 질서가 없으면 횡적인 질서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형제간에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까? 종적인 질서가 없으니까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형제간에 쌓는 겁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쌓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중심인 종적인 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을 없애라는 겁니다. 효가 축 아닙니까? 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께 그리고 또는 조상님께 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려요. 매를 못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그 질서를 따라가요. 아니 부모는 하지도 않은데 니들은 자식들한테 하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는 술 먹고 와서 깽판 지는데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한데 자식들을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 그리고 부부간에도 맞절 해보셨습니까? 우리 박 선생님. 결혼하실 때 맞절 하셨죠? 그때 하셨죠? 그거 왜 안 해보셨죠?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서 하십시오. 여보, 내가 오늘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당신이 정말 귀한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부인이 없으면 내가 남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식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므로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식을 낳아주고 밥 해주고 그거 얼마나 고마우세요. 그러니까 부인을 다 앉혀놓고 가서 큰절하십시오. 우스갯소리 소리 같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자식들이 명절 때만 이렇게 세배 받지 마시고 가끔 아니면 더구나 손자들 이거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절이 살아나지. 그러니까 뭐 예효 충보 이런 거 막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니. 이 학교에서 체험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이론적으로 너 부모님들 가서 너 절을 해야 돼. 그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이것이 전통화되고 문화가 돼야 그 사회에 이런 인성의 발동목이 세워지는 것이지 학과 과목으로 세운다는 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요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의 근본이고 행복의 근본이고 그리고 이상의 사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공생, 공영, 공의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가정이 올바를 때만이. 그래서 가정이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랑을 채우라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며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 그러니까 빈소로 와서 빈소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연구로서 가는 인생이 돼요. 과수나무의 그 과일이 뭐냐? 나무에서 연그러서 아름답고 탐스러울 때 그것을 따가지고 상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쓰고 사랑에 연그러서 그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가지고 저 세계에 가서 영원한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떠냐? 심정문화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오늘 인성교육이다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오겠습니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선명 선생님이 이상세계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 구체적인 게 있죠. 사상체계가 되겠지만 한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혹자는 우리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대한 진리가 우리 한민족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웁니다. 이건 누구나 이렇게 강의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를 불러서
이 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강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밝힌 원리에 준해서 이렇게 근본을 밝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과 그리고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오늘 인류 역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신의 실존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데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